고요한 아침 혹은 분주한 하루의 끝자락에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보는 시간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목소리가 들리지는 않으신가요? 나는 더 잘해야만 해. 나는 부족해. 무언가 더 노력해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 우리는 평생에 걸쳐 이러한 내면의 속삭임과 싸우며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끝없는 노력의 굴레, 즉 율법의 무게와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놀라운 선물인 은혜의 자유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오래된 종교적 개념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과 영혼의 깊은 울림을 줄 아주 특별한 여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빛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로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시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혹시 그 이유는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라고 말하는 것을 꾸준히 실천할 때 우리의 삶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주 조금씩 점진적으로 마치 계절이 바뀌듯 서서히 일어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굳건히 그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의 삶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는 바로 율법과 은혜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얼마나 자주 이 둘을 혼동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능력을 스스로 약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율법주의의 덫에 빠지지 않으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룩해지기 위해 스스로 수많은 규칙과 규율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은 차가운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립니다. 율법주의에 빠지는 순간 나타나는 가장 무서운 현상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왜 나처럼 하지 않지? 저 사람은 왜 나만큼 노력하지 않지? 하는 비판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 역시 오랫동안 완고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만약 예수님 시대에 태어났다면 아마 최고의 바리새인이 되었을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상상할 수 없이 위대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낡고 오래된 과거의 사고방식을 내려놓고 새로운 것을 온전히 붙잡지 않는 한 그 위대함을 결코 누릴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9장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연이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이르셨을 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눕힌 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즉시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죠.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즉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속으로 분노했습니다. 원래 종교적인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좀처럼 좋아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율법에 갇힌 사람만큼 시고 비판적인 사람을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새 언약의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규칙과 규율에 얽매여 자신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분노하는 낡은 율법주의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군가 좋은 일을 해도 기뻐하지 않고 그 안에서 어떻게든 흠을 찾아내려 합니다. 정작 자신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말이죠. 저도 그런 판단의 시선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저 여자가 뭔데 저런 일을 하지? 하는 수군거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수많은 선한 일들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그 어떤 것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중풍병자에게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을 보며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여기서 잠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알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앞으로 할 모든 생각과 입에서 나올 모든 말을 이미 알고 계신다고 말이죠.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리고 그들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 중풍병자를 향해 명령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자 그 사람이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우리는 기적이라는 말에 대해 조금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적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병이 낫는 것과 같은 극적인 치유의 순간만을 떠올립니다. 얼마 전 어떤 분이 제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최근에 본 기적은 무엇이었나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본 마지막 기적은 방금 전 거울 속에서 본 제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당신이 거듭난 신자라면 당신 자신이 바로 살아있는 기적입니다. 아멘. 우리는 기적을 단지 병 고침이나 초자연적인 현상으로만 한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렇다면 제3이야말로 기적 그 자체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제 삶은 결코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학창시절 영어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 110개의 다른 언어로 매일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에 행하신 일, 제 영혼을 치유하시고 저를 사용하시는 이 모든 과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저는 거울을 볼 때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기적이다. 내가 과거에 얼마나 엉망진창이었는지 내가 가장 잘 아니까 저는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끔찍한 학대를 받았습니다. 제 영혼은 깊이 병들었고 인격은 망가졌으며 생각하는 모든 것이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님과 동행한 지 이제 45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제 남편은 아마 20명은 좋게 되는 다른 아내와 산 셈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끊임없이 변화시키셨기 때문이죠. 몇 년이 지나면 또 다른 모습으로, 그리고 또 몇 년이 지나면 더 새로운 모습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빚어 가신다는 것을 경험한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는 한 그분의 변화시키는 손길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에 대해 너무 걱정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걷는 한 우리는 조금씩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는 그날에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그날 우리는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순식간에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잘못된 것들이 온전히 고쳐질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날이 될까요? 다시 마태복음 9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은 세리였던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당시 세리는 동족의 피를 빨아 로마에 바치는 매국노로 취급받았기에 사람들은 이 일 역시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예수님은 마태의 집에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아 가셨는데 그 자리에는 마태가 부른 온갖 죄인들과 다른 세리들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은 정말로 격노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불평을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나는 너희를 위해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바로 여기 자신이 병들고 약하다는 것을 아는 이 사람들을 위해 왔다. 그리고 13절에서 예수님은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무언가 희생 제물을 바치며 스스로의 죄를 씻으려는 노력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자비, 즉 긍휼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한 유일하고도 영원한 희생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단 한 번에 모두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도전인지 모릅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께 그것을 고백하고 돌이키겠다고 말씀드린 후에 그분의 용서를 받고 죄책감 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 말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 잘못을 저지르고 용서를 구한 후에도 한동안 계속해서 죄책감에 시달리는 경향이 있는 분이 얼마나 되십니까? 우리는 마치 죄를 소, 중, 대로 나누는 것 같습니다. 작은 죄는 몇 시간만 죄책감을 느끼고 중간 크기의 죄는 며칠, 그리고 정말 큰 죄라고 생각하는 것에는 아주 오랫동안 죄책감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저 역시 수년간 그 죄책감이라는 무거운 자루를 메고 다녔습니다. 1970년대에 저는 믿음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고 모든 것에 믿음을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게 가장 필요했던 영적 성숙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 드렸던 모든 기도를 살펴보면 그는 신자들의 문제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단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강해지는 것입니다. 들으셨습니까? 우리의 영이 강건해져야 합니다. 강한 영혼은 어떤 고통과 문제 속에서도 우리를 지탱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올해 초에 큰 사고를 겪었습니다. 간단한 허리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부위에 혈전이 생겨 재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로 인해 한쪽 다리에 신경 손상이 왔고 재활병원에서 2주를 보냈습니다. 마침내 보행기를 짚고 집에 돌아온 날 저는 넘어져서 다른 쪽 다리마저 부러뜨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휠체어에서 2달 반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의 시작에서 제가 하나님께 드린 첫 기도는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과정을 제대로 겪어내고 싶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던 것처럼 저 자신도 그렇게 행동하고 싶습니다. 조언은 참 쉽죠. 혹시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뭐라고 조언했을지를 생각하고 그대로 행동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힘든 시간 동안 저를 정말로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평온을 유지했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의 이유를 알고 싶어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을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당신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었고 좋은 점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아십니다. 설령 그것이 단지 저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해도 그것은 제게 유익했습니다. 우리는 실전을 통해 단련되어야만 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것은 우리가 실수했을 때 스스로 무언가를 희생하여 만회하려 애쓰는 대신 그분의 자비를 받으라는 뜻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유일한 희생은 이미 십자가에서 영원히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너의 믿음을 위대한 일에 사용하고 싶다면 죄책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데 그 믿음을 사용하거라. 그렇다면 우리가 잘못했을 때 죄책감을 느끼지 말아야 할까요? 야고보서는 우리가 죄에 대해 슬퍼하며 애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후에도 오랫동안 계속해서 그래야 한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그분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옮기시고 다시는 그것을 기억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미 용서받은 죄를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모르실 겁니다.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용서를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렴. 내가 너를 통해 할 일이 아주 많은데 지금 그 죄책감에 빠진 상태로는 나에게 아무 쓸모가 없단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자비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치러진 위대한 희생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는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에 영원히 그 일을 이루셨다고 말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해마다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고 그들의 죄는 용서된 것이 아니라 잠시 덮이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는 완전히 씻겨졌고 그분은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이미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분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대가를 치르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우리 모두를 위한 값을 치르셨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의 용서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어떤 삶을 살았든 어떤 끔찍한 일을 저질렀든 당신은 우리가 받은 것과 똑같은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화면을 통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수많은 분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도 희망이 있군요. 라고 외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제가 이 긍휼과 제사의 의미를 깨닫지 못해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한 가지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제 아들이 어렸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동네에는 아들보다 힘센 아이가 있었는데 사탄이 꼭 그런 불량배 같죠. 그 아이는 제 아들의 공을 빼앗아 하수구에 던져버리곤 했습니다. 그러면 아들은 울면서 집으로 뛰어 들어와 거실에 있는 아빠에게 소리쳤습니다. 아빠, 쟤들이 내 공을 하수구에 빠뜨렸어요. 그러면 아빠는 즉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뒷문으로 뛰쳐나가 문제를 해결해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은 말을 잘 듣지 않는 아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들이 매일 해야 할 일들의 목록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침대 정리하기,
쓰레기 버리기, 개에게 밥 주기 같은 것들이었죠.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들이 곤경에 처해 우리를 필요로 할 때 우리는 그 목록을 먼저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할 일을 다 했는지 보자. 그래야 널 도와줄 수 있지.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저 달려가 아들을 먼저 도왔습니다. 아마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신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당신의 해야 할 일 목록에 얼마나 많은 항목이 체크되지 않았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지 않은 지 사흘이나 지났네. 어제는 기도하는 것도 완전히 잊었어. 갑자기 당신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사탄은 당신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속삭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당신은 길게 기도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저 아빠 하고 부르짖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은 달려오셔서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고쳐야 할 부분은 나중에 아주 부드럽게 다루실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또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이것은 매우 중요한 비유입니다. 여기서 새 포도주는 성령님을, 그분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이 새로운 일은 우리의 낡고 오래된 사고방식이라는 틀에 결코 담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수많은 새 언약의 신자들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특권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여전히 낡은 것과 새로운 것을 섞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율법적 사고방식의 부대에 새로운 은혜의 포도주를 담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 낡은 가죽 부대가 찢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롭고 부드러운 마음이 준비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더 잘해야만 해라는 무거운 짐 아래서가 아니라 나는 이미 사랑받고 있어라는 가벼운 자유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도움이 필요하여 아버지를 부를 때 당신을 향해 달려오시는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평안과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